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실 줄로 믿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생명 있는 자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사명자는 교회로 모입니다. 사명자는 교회로 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자는 교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라는 그 큰 주제 안에 제가 4가지 작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예배, 두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 사명자는 교회로 모인다.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회, 한 곳에 모이는 것이라는 그 사전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서로 만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네, 헬라어로 보면요, 에클레시아, 혹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밖에서 안으로 모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모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명자들이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바로 사람, 각각 개개인, 바로 나 자신이 교회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지금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습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한 번 쓰였죠. 그리고 23절 처음 시작할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번 쓰였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 각각 우리 개개인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우리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우리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기록한 것처럼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교회의 머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체에서도요,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몸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내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 손가락이 살아있어서, 손가락에 인격이 있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제 머리가 손가락을 움직이라고 시켰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라고 이렇게 예를 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다르게 얘기해서요, 그 손가락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요, 이 몸은요, 내 몸의 각 지체, 내 파트는 머리에, 뇌의 지배를 받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뇌의 머리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손가락이요, 나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내 멋대로 움직이고 싶어. 나는 그 머리의 지시를 따를 수가 없어. 그리고 집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 손가락을 찾으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의 뜻은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고요. 이 손가락의 주인이 이 머리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교회, 즉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진정한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충만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충만케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몸을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충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우리도 좋고 우리가 좋으면 예수님도 좋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몸과 머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끈끈한 공동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수련회에서 사명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수련회에서 함께 하지 못한 형제자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오늘 말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합편입니다. 완전판입니다. 완전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함께 그 수련회 자리에 가서 함께 그곳에서 찬양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였던 사명의 작은 주제였던 예배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헌물과 말씀 그리고 교제까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5가지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최선을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럼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은 뭘까요? 내가 어제 산 아디다스 운동화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까? 내가 그저께 몰 가서 산 예쁜 가방이 나의 최선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마음, 이 거룩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이 거룩한 동기가 있는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예배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인가요? 전도는 마켓 앞에 나아가서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하는 것, 그것이 전도.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전도 맞습니다. 그것도 거룩하고 귀한 전도의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전도는 어떤 방법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도 이렇게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한번 만나봐라 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전도하였나요?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그 앞에 서서 그 무서운 분위기에서 이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그리빠 왕에게, 그 로마의 다른 지도자들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죠. 너희도 예수님 믿어라.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예수님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랑,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그 위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올려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이 있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가장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꿈과 비전, 나의 성공, 나의 이성친구, 내 은행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위에, 내 삶 가운데 제일 위에 모셔두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 주님께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나요? 우리 형제 자매 간에, 우리 이웃 간의 사랑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랑은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성 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그 거룩하고 고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요,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여야 한다고, 그 사랑으로 우리 사명받은, 그 부르심 받은 자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아볼 것은,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동체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받은 자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이곳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고 사랑이 있는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모여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주신 말씀,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모였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 이 앞부분은요, 1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 기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죽기 그 바로 일보 직전, 그 재판을 받으러 가시는 그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도 베드로의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하인들과 함께, 그 무리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서 그냥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하여서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다고 했습니까? 네 주님,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맡기고 가는, 지금 나는 하늘로 가지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네가 나의 사명을 받아 지키고 키워야 하는 내 양, 이 내 양들을 먹이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입니다. 많은 학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베드로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전반부는 설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 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배우지 않았는데, 못 배웠는데, 그런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만으로 하려고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에만요. 과연 베드로 그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기적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서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말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산수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이 3,000명인데 그럼 그 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럼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학식이 많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나의 순종과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위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잠시 머물 때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잠시 떨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잠시 떨었다고 되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나에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오직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만 한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밤에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꿈으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순종할 때 바울은 그 이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바로 다음 구절 11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우면 떠나야죠. 고린도를 떠나야 합니다. 내가 선포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말랑말랑해져 있는 사람들, 그냥 찌르면 쑥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야죠. 그러면 3,000명 아니라 하루에도 5,000명씩, 6,000명씩, 10,000명씩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그리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집에 번갈아 가며 모여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누며. 현대화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활발했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성도의 수가 가장 많았던, 즉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던 시대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오늘날인 것 같습니까?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지금 사도행전 이 배경이 되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는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사도로 활발하게, 그 12제자만이 사도로 활발하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녔던 그 시대가 가장 부흥의 시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처럼 많은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때가 가장 부흥의 시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서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아주 많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때가 더 부흥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어떻게 초대교회 시대가 부흥이 일어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거듭난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대가 어떻게 초대교회죠?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 그 사실만 발각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면,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혹시 차 뒤에 물고기 마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물고기 마크는요, 이 초대교회 시대에 생긴 건데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앞글자, 헬라어로 앞글자를 따서 붙여놓으니까 익투스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익투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당신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하니까, 순교를 당해버리고 마니까 대놓고 물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땅에다가 물고기를 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듣고, 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봐야 했던, 그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그려서 서로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교의 자유가 없던 암흑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박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모였습니다. 그들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임에 더욱더 힘을 써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였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들이,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먹고 나누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와서 음식을 먹고 우리처럼 이렇게 액티비티하고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로 나아가 가족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 YDC 패밀리처럼요, 우리 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그것에서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 그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 더 기본적인 것을, 더 영적인 것을,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를 기뻐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임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과는 모든 걸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는 계산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가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오신 돈으로 자녀들이 학교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 그런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그 가족 말입니다. 또 때로는요, 자녀가 어렵게 힘들게 번 돈으로 부모님께 모셔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온 돈인데 왜 나를 희생해서 내가 저들을 먹여야 하나, 아까워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결혼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결혼하면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열심히 힘들게 벌어온 돈, 내 아내와 이렇게 알콩달콩 예쁘게 좋은 것을 누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아야지, 왜 그 돈을 자녀에게 주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내가 왜 그런 어이없는 생각을 했지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랑,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 그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실제 가족은 아니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렇게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하며 모이는 교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입시다. 우리 모이기를 더 힘써 행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함께 이렇게 수련회도 가고요, 함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 응답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도 함께 보고,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함께 교주도 나누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 기도 힘써 드리시는 모이는 YDC 예배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셋째는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미하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동체, 그렇게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칭송하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저기에는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을까?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하였기에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와왔고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매일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내 형제자매들을, 내 이웃을 나의 진짜 가족인 것처럼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나누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들에게 돌리지 않고 모여있는 사람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앙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각각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때 우리가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로 수련회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신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우리 수련회 준비팀이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맨날 기도로 나아가고 준비하고 회의하고 너무 많은 수고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각각 올라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먼 곳에서, 여기에서 그 먼 곳까지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해서 그렇게 또 자신의 돈을 내고 회비를 내서 그곳까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토요일날 저녁에 혼자 올라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있는 사역 때문에, 봉사 때문에, 섬김 때문에 토요일 집회 끝나고 12시가 넘어서 또 혼자 집에 내려오신 분도 계십니다. 컵라면까지 챙겨서 온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하나하나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수련회가 그렇게 은혜로웠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다 끝나고요, 11시, 10시 반 넘어서 기도가 다 끝나고 우리가 빠른 찬양할 때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앞에 나아가서 막 뛰면서 열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간사님과 장로님과 YDC에서 졸업한 부부들, 그들이 맛있는 치킨, 그 귀한 손대접으로 우리를 먹였던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끝난다는 것이죠. 수련회 준비팀이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먼 곳까지 안전하게 운전하며 나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은혜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명자, 교회로 모이는 이 사명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했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진심 어린 그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찬미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모습들이 벽돌이 하나 차곡차곡씩 쌓여서 큰 건물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직접 만난 경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간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 저 사람이 만난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간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알 수 있게끔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는,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주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